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성도가 친구의 강요에 못 이겨서 점집에 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점을 치러 가면서 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계속 발뺌을 했지만 너무 보채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가지고 친구가 점을 치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 치는 게 상당히 재밌고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점을 다 본 다음에 자기도 호기심으로 한번 점을 보고 싶어가지고 내 점도 좀 봐주세요. 뭐 맞든 안 맞든 그냥 한번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섬기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나 믿음도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셀 모임이 있어가지고 셀 모임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가 겪은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셀원들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있던 셀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뭐 왜 따라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그 점치는데 자꾸 그런데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지 마.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이 셀원들도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래? 야 우리도 한번 다 같이 가서 한번 점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그날 셀 모임은 점 보러 가는 걸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점쟁이 말은 들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점 치는데 가서 점을 치게 되면은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사주를 통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점을 보기도 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나와요. 그 점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계속 교회 다니면 너 남편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남편 죽는다고 하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것 때문에 또 밤잠 설치고 괜히 혼선만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성경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해가지고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 수 있다라는 착한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실한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몇 가지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기치가 뭐냐 하면 오직 성경으로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15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점차 빛을 발하고 퇴색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당시 천주교는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팔아서 또 말씀을 팔아서 장사하는 완전히 장사꾼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때 마르틴 루터는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을 거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었지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당시의 천주교는 성경은 오직 고전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미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싶지만 읽을 수가 없는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고전어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외에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신부들조차도 고전어라는 것은 조금 배우긴 배워요.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읽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강론 시간에 말씀을 강론할 때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럼 뭐 다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제 그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의식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무슨 소를 적셔가지고 그냥 사람 얼굴에다 칙칙칙 뿌리고 뭐 이런 데다가 숯불 피워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럼 막 사람 앞에 얼굴에다 막 그러면 막 콜록콜록 막 그 앞에서 기침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성찬식 매주마다 성찬식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다 자의적인 신앙이에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했다는 식으로 신부들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고
가르치는 게 다 틀리고 사람들도 다 각자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자기가 믿는 윤리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원문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독일어로 이제 여러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기치가 그대로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씀, 이 사도들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쓴 거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두 번째 중요시 여겼던 기치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믿음이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하면서 믿음을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 당시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바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죽은 조상의 연호계가 있으니까 그 조상들을 위해서도 헌금 좀 하면 그 헌금이 연복교 안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성경에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저 오직 돈 버는 데만 열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뭘 덧붙여야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로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덧붙여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것이 대가가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으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나고 줄기가지가 뻗어나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씨앗 심었는데 이게 아무런 무슨 싹도 안 나오고 열매도 안 맺고 또 안 핀다면 그건 죽은 씨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자라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빌드라고 되어 있어요. 빌딩, 명사가 되면 빌딩이 되는 거고 그것이 동사가 되면 빌드,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몇 주 전에 인천 강화도에 우리 성도 사업장이 있어서 신방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30%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10사람이면 3사람, 3사람 중에 1사람꼴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화도에 살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천에 나와서 주막집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인천 내리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가족을 다 전도해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너무 늙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 세례를 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세례를 받으려니까 거긴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연락해가지고 그 내리교회 존스 목사 선교사인데 그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이승환도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받고 자기도 세례를 받고자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연로한 까닭에 인천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와도 되지만은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가 직접 강화도로 왔어요. 의관을 정지하고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왔지만 그곳 유림들이 서양 코쟁이가 이 강화도 땅에 발 못 들여놓는다 혈사 반대하는 바람에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 정박에 있어서 이승환이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야산을 넘어가지고 그 부둣가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그 배에서 최초의 강화도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강화도 땅에서 받은 게 아니고 조금 떨어진 물 위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최초의 세례교인이 됐고 자기가 2번째 세례교인이 됐어요. 지금 그곳에 이제 교산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그 교회 앞에 그게 조형물로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고 갓쓴 서양 사람이 이렇게 어떤 할머니에게 세례 주는 장면이 이렇게 조형물로 거기 기념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유교 양반이었던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은 다 반대했지만 그가 하락에 능통한 사람인데 정감록을 보니까 어떤 구세주가 온다고 돼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승환한테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정감록에 기록된 그 세상을 구원할 자, 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문 성경을 전해주는 걸 받아가지고 한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게 돼요. 이제 양반으로서 이제 거기서 딱 믿게 되니까 그 이웃마을 홍의 마을에서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또 역시 그 마을의 훈장 선생님이고 한학에 능통한 사람인데, 자기와 같은 양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좀 호되게 야단을 치려고 간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이제 또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7명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 형제면 돌림자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림자를 우리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성은 바꿀 수 없고 이름에 돌림자를 넣자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해서 한 일자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7개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능할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할 경자, 받들 봉자, 순전할 순자, 하늘 천자, 빛광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씩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자를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박능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종순일, 권신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6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60명. 그래서 전부 일자로 끝나는 사람들 60여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웃마을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은 믿을 신자 돌림자로 해가지고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희성이죠. 종씨니까.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은 그 강화도에서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는데, 그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그걸 감옥에 가뒀다는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용서해 주지 않다면 이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빚쟁이들 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거기서 그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빚은 다 면제됐습니다. 막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김씨 할머니라는 분은 큰 부자인데 영감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도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즘 그런 남편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할머니는 노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비를 다 면천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고아가 있었는데, 그 고아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면천해 줬지만. 그래서 자기 수양딸로 삼아가지고 호적에다 입적을 시키고,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종이 아니고 내 딸이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정말 좋은 대접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진짜 믿음의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짓게 되겠죠. 오늘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제 지질검사 서류가 왔다 그래요. 여기 이제 땅 시추해가지고 땅이 지진이 나면은
견딜 수 있는지, 빌딩을 어느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지 이 토질 검사하는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우리가 짓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내 심령이 잘 건축돼야 돼요. 내 믿음이 아름답게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은 없이면 건물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은 보자가 없는 그런 선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거는 뭐 받아도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좋아야죠. 건물 외형도 좋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고 건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기치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부가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긍휼이란 말로 나오는데 뭐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조건 없이 대하는 호의예요. 여기 긍휼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할 때 도우셔요. 이게 또 다 은혜입니다. 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 지금 아무것도 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지금 병원 안에서. 세상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 거기 있겠어요? 근데 영생, 이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특별히 영생으로 얻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대하라는 겁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다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요렇게 저렇게 어떤 집에서 태어나야지 노력해서 태어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에 생명 주어 나게 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다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영원한 천국도 기업으로 얻게 된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오직 은혜로라는 기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바르게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신앙,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 기치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교회를 원래의 그 순수한 교회로 돌려놓고자 했어요. 순수하고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신앙, 그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변질이 됐잖아요. 그 부패했잖아요. 그것을 본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했던 신앙, 그것이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퇴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